샬롬. 2021년 1월 2일 시은서 교회 날마다 말씀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타임의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제 마태복음 1장은 잘 읽어보셨는지요?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어 조금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어쩌면 조금 쉽게 느끼셨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중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의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장은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건은 헤롯 왕은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사건은 헤롯 왕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사이에 매우 큰 간격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왜 먼 길을 떠나 아기에게 경배하러 온 것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당황하는 이유 역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란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단서를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왕은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말한 아기를 헤롯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해 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헤롯과 더불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그의 잔인성을 부추겨 그의 학정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우려대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잔인함을 보이는 헤롯을 16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는 사람들과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감 속에 한편 지키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천사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신할 것과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는 것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물론 이집트에까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지키는 모습은 긴장감 속에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아기를 경배하는 자들과 죽이려는 자들의 사이의 한판승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의 결과도 아기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2장 22, 23절의 말씀,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는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을 읽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 모든 상황, 사건의 전개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아기 예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행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수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름 아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경배하는 삶, 그분이 오신 뜻과 목적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